장로님들, 아무하게 장로 딱 그래요. 장로님 일어나고. 보지도 않고, 봉투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래요. 이거의 10배는 할 수 있다고. 당신이 그럴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내일 그렇게 해보라고. 이래요. 아멘, 아멘 하고요. 이야,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 금세 복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걸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지도 않아. 축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나가요. 자기 설교 끝나면. 예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축도할 때까지 있어야지 어디 건방지게 나가. 근데도 쫄래쫄래 나가요. 더 웃긴 거,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복도에 나가서 머리를 뒤밀어. 기도받겠다고. 예? 기도받겠다고. 이게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단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뭘 이해를 못했느냐 하면, 그렇게 머리를 뒤미는 사람들의 학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글쎄. 그래서 내가 이거 세상의 학문으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첫째 그런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도 말짱 헛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고 얼마나 울분이 돋아나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들이 5명 있었습니다. 부목사들이. 부목사들한테 다 반말이야. 그러면서 뭐라면 한 목사님은 당신은 목회는, 교회는 작아도 아름다운 목회 할 거야. 이리 와, 기도해 줄게. 왜 막 기도해요? 나한테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나한테는. 내가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큰 목회 할 텐데.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됐네요. 하나님이 하시지 당신이 합니까? 됐어요. 제가 늘 이렇게 삐딱했어요. 늘. 내내. 제가 사회 보는 날은 사회 볼 때도 예배 시간에 오질 않아요. 설교 시간에 그때 딱 들어와요. 그때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가차 없어. 한마디 하죠. 설교자가 예배 시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들어오세요. 카메라 보고 얘기 내가 시작하면 빨리 들어오세요. 순진하게 또 뚫레뚫레 들어오고요. 제가 사회보나 나가려고 하면 잠깐 계세요. 예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러면 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 모태신앙, 평생 신앙생활 60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인격적으로도 조금 더 흠이 없고 정말 대단해요. 근데 복 받는다니까 진짜 복도에 무릎을 꿇으라니까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주여 이러지도 않아. 그냥 머리 한 번씩 툭툭툭 치고 가요. 그걸 한 번 그랬으면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잖아요. 매 시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매 시간. 여러분들은 웃지만요. 이게 제가 여덟순복음교회 집회하러 갔었거든요. 96년도에. 제가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기도 전에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합시다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막 기도 소리가 울리니까 그때는 나도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목소리가. 근데 복에 복자만 나와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자빠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 만약 그렇게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처음에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 복을 뺏어간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죠? 아닐걸 이랬어요. 아닐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뭐지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배 시간에 복 받겠다고 머리를 디밀고 말이지요. 여러분 어디서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무개한테 기도받기 때문에라 이러지 않아도 뭐예요? 이러지 않아도 복의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죠. 또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보여지는 것. 그것일 뿐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아무에게 기도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는 누가 기도하는데 용하다더라. 용하다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무당이 구탁 때 쓰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쓰는 거고. 근데 어느 목사님 되게 용하대. 손만 얹으면 뭐 병이 낫고 뭐 이런다고. 무당한테 쓰는 말을 어디 목사한테 써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듯이 성도의 기도를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발과 빌닷과 그리고 엘리바스 같은 성도들을 위대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멀쩡하게 맨정신을 가진 교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빌닷과 소발 같은 성도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성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때까지 강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를 요리조리 피해가야 하고 혹시나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라 이야기하는 것.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복을 베푸시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예외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책감과 열등감과 자포 자기의 자리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혹은 인과율로부터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잣대로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게 죄인들까지도 감싼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도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훈련받던 것도 아니에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크게 들어쓰기 위해서 문둥병을 앓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비방한 것이 죄의 삭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질병이 죄의 값인 경우도 있지만 훈련의 경우인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